시편 44편 1절부터 8절 구약 77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의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뿌리 깊은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식물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풍부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릴까요? 아니면 물이 없을 때, 가물었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릴 것 같습니까?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죠? 물이 많을 때예요? 물이 없을 때예요? 물이 없을 때, 가물었을 때 나무는 그 수원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근데 물이 많으면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뿌리가 얕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러한 나무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보면 넘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를 보이면서 넘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스스로 버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창옥 쇼 아시죠? 아주 인기 있는 프로인데 올해 1월 달에 그 사연이 나왔어요. 사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지원해야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해보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지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지요. 언제 지원하고 언제 지지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면 자녀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더 나아가 신앙의 뿌리가 얕아지는 거지요. 깊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되지요.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요. 하는 일마다 이 일이 지원을 해야 될 일인가 지지를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 다 컸는데도 지원을 끊지 않으면 자녀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지요. 통째로 뽑힙니다. 자녀의 인생을 오히려 부모가 너무 많이 지원해줘서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지원을 끊어야 될 때가 옵니다.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원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하는 거예요. 지원을 끊을지라도 지지하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평생 자녀를 책임지면서 지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지원을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마음은, 너를 위하는 그 마음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은 끝까지 지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때와 지지를 받아야 될 때를 너무나 잘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잖아요. 이 애굽 땅을 모판 삼으신 겁니다. 이제 봄이 되었어요. 곧 있으면 모내기를 할 겁니다. 모내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논을 일구고 물을 대고 난 뒤에 거기에 벽실을 뿌려요? 그냥? 안 하죠. 처음 어떻게 해요? 모판을 준비해서 거기서 벽실을 뿌리고 뭐가 조금 자라고 난 뒤에 이것을 옮겨서 논에다 모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다 아실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그걸 아나요? 네, 알고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요 75명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 애굽을 모판 삼으신 거예요. 좋은 모판 삼으셔서 75명이 내려갔지만 애굽을 떠날 때에는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이에요.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뻥튀기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죠.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이나 물릴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으세요. 너희가 소출을 얻어서 수고해서 그 얻은 것으로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거둔 것으로, 내가 수확한 것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칼을 빼어들고 그 싸움에 참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감당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원을 중단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거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지원을 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다가 왕도 세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모습을 갖춰갑니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종교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너무 멋진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감격해 합니다. 군사력도요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뿌리가요 그 주변이 풍부해지자 뿌리 깊이 내려가던 그 뿌리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던 그 뿌리가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옅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만큼 부강해졌고 힘이 있었고 다윗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때를 만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힘,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 44편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 기억하시죠? 폭삭 속았수다. 그것처럼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동안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쑥 뽑혀가지고 버려진 나무처럼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뽑히고 사라질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왜 이렇게 뽑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고 이제가 뿌리가 뽑히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케 하셨는데, 심지어 애굽에서 쑥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뿌리를 잘 내리고 잘 번성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하고 난 뒤에 신앙이 있었던 선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이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예요. 선조들이 후세, 다음 세대에 늘 말씀해 주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 기억난 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만든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땅을 일구었고 우리가 추수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싸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일구셨고 하나님이 추수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지금 현재의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병 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습니다. 성전이 막 문지방이 넘어 깨어질 정도로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잘 되면 어때요? 그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러다가 안 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이 좀 풀릴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잘되게 하시는가?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 내가 했어, 내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했더니 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성적 거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지혜로운 부모는요,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건 거지요.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매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구나. 그렇게 들은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뽑아서 어디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자,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실제로 나무를 뽑아서 다른 땅에 심잖아요. 심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 나무를 뽑을 때 뿌리를 다 싹둑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몸통만 줄기만 쑥 뽑아서 심으면 뿌리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줄기가 있으면 그 줄기의 지름의 5배 정도로 땅을 넓게 파서 거기에는 흙과 함께 뿌리와 함께 옮겨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최대한 옮겨 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뿌리는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근데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더 잘해야 되냐면 심을 때요, 그 뿌리 안에, 뿌리 밑에 바람이 들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정원사들은 옮겨 심고 난 뒤에 흙을 먼저 덮지 않아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채워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거 왜 채워요? 뿌리와 그 흙 사이, 새로운 흙 사이에 공기층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 공기층이 그대로 있는 채로 흙을 덮고 물을 주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가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럼 밑에는 공기가 남아 있어서 그 공기가 있는 자리에 뿌리가 자랄 수가 없고 말라서 결국에는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옮기고 난 뒤에 물을 잔뜩 부어서 공기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공기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공기는 뭐냐면, 이 바람은 뭐냐면 교만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를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직접 추수하고 직접 싸우면서, 성벽을 쌓으면서도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쑥 뽑혀가지고 이것에 심겨질 때 바람이 없도록, 교만이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신앙 속에 우리가 바람이 들었구나, 교만했구나라는 거지요. 음식할 때 쓰는 무, 바람 들면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사과에 바람 들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 속에 바람,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틈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맛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버리워 다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심으실 때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다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빼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을 가득 부어주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오는데 한순간 빠지지 않아요. 뿌리 깊은 곳에 그 공기를 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작대기를 갖고 막 흔들어야 돼요. 마치 흙이 죽이 되는 것처럼, 곤죽되는 것처럼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 공기들이 나오고 기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요. 우리가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공기, 그 바람을 빼려고 한다면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 물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배우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그 홍수 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깊이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말씀하는 거 다른 것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라는 거지요. 목장 모임 할 때 결론 뭐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고 그냥 떨렁 오잖아요.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 기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목장 모임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적용해 보실 거예요? 이거 묻잖아요. 저도 물으면서 저도 삶 속에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알고 또 함께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람, 그 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살아갑시다. 자, 이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조들처럼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갑자기 8절에 나와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맨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번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아,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 있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라차라는 단어예요. 라차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특히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히는 거지요. 은혜를 입히는 거. 그래서 기쁨이라고도 해석하고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라는 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뿌리를 뽑혔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다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성한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자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신앙의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순진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순진한 것과 순수하다, 이 차이점을 아세요? 순진한 것은요, 몰라서 깨끗한 겁니다. 몰라서 깨끗한 거예요. 그걸 순진하다라고 하지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얘들이 뭐 알아요? 몰라요?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참 순진하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순진하다라는 말이 어울려요. 맞아요. 그런데 어른한테요, 당신은 참 순진하시네요.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몰라? 알지요. 아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순진하시네요 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인생을 그렇게 모릅니까? 이런 뜻인 거지요. 자,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덜 떨어진 상황. 그래서 그 안에는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때로는 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마음이 얼어붙었죠. 제가 순진하다고? 여기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저도 살 만큼 살았고 돌아온 일들을 아는데 순진하다고? 근데 이 성도가 한 이야기는요, 순수겠지요. 순수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어떤 걸 알아요? 더러운 것을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사람들 줄 서고, 정치 싸움의 뒤에 줄 서고, 그리고 이 길이 지름길,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아요. 형통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 의지하고 인맥 넓히는 것, 그것을 의지하면 빠르다는 것 알아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더러워져요. 그 길이 빠르다는 것 알아요. 돈 버는 길이란 걸 알아요. 조금만 편법, 방법을 써도 그 길이 빠르다는 것 알아요. 돈 버리는 길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러워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순진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순수한 믿음입니까? 나는 그것이 빠른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길로 가지 않고 깨끗한 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빠른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다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더러운 길, 그것이 빠른 길, 편법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뽑히지 않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내게는 가뭄을 만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쉬운 길로, 더러운 길로 가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작은 바람에도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라차인 거예요. 하나님의 라차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라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라차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띄어쓰기를 조금 다시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라차잖아요. 띄어쓰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으라차. 하나님의 라차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으라차. 우리 으라차는 어때 써요? 언제 써요? 으라차차차. 힘내보자는 거지요. 그럴 때 으라차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제 띄어쓰기를 조금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의 라차, 하나님 으라차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으라차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으라차. 성도님 으라차.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라차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으라차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에요. 곤고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할 때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푹 젖어질 정도로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뿌리 깊은 속에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그 바람, 그 기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내가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그동안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교만의 자리에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채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라차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으라차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